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해 주셔서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며 복음을 듣게 하시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시며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삼해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단 태어나야 학교를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뭘 다 할 수 있지,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걸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중요한 사건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예술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매개체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디 있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할 때에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는데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욥바에 가면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냥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을 때 온 일가천지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아무 집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 집에 보낸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공동체가 기도처가 있는 가에 가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은 이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집에 와 있어 거하라, 나로 예수 믿는 사람을 알거든. 이래서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에는 고린도 교회에 세워지는 모습이 있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린도에 갔어요. 브리스길라 부부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에 갔어요. 성경에는 직업이 같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요. 거기에 복음을 받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예수 믿고 일평생 바울 사역하는데 물질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내 눈이라도 내 목숨이라도 대신하겠다 할 만큼 충성스러운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복음이 준비된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림으로 나는 성도로서
이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예배 드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 만남과 지역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지 전도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만나고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스스로 베드로를 초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황홀한 환상 가운데 보자기를 내보내면서 내가 거룩한 걸 네가 부정하지 하지 말라 하면서 고넬료에 보내서 온 고넬료 집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가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직분인 줄 믿습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튿날 일어나 그들이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모든 사도들이 가는 곳에는 개인이 간 건 거의 없습니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주님이 뜻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삶의 공동체, 전도 공동체, 이게 세일교회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모든 성도는 세일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구제와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싫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신자를 비판하고 욕하고 아닙니다. 혹 불신자가 핍박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대사도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걸 알고 혼자 듣고 가족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들었고, 또 고넬료를 믿어서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에 신뢰받고 행동에 신뢰받고 금전에 신뢰받고 자기 말에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은 페이스풀입니다.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믿을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를 믿을만해요. 교역자들이 볼 때 우리를 믿을만해요. 동료들이 볼 때 믿을만하고, 성도들이 볼 때 믿을만하고, 나아가서 불신자가 볼 때도 저 사람은 믿을만해, 이런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해 엎드려 절을 했어요. 베드로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고넬료는 말하기를 당신이 위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앞에 절하고 겸손히 복종하는 자세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중심이 부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 앞에 고넬료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니까지 끼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자기의 감정이나 이익이나 판단이나 생각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로 받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전도자는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사랑을 하고 때로는 순종할 때에 자기에게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전도자도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다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든지 겸손하게 섬기면서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 영광을 가르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경배하며,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무릎을 못 꿇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 대상임을 믿습니다.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게 더불어 말하며 하는 것은, 자,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첫 만남입니다.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과 만나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음식도 안 먹습니다. 같이 거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몇천 년 동안 내려오던 유대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더불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고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온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 덩치 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울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할 때, 아, 저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똑같구나. 아프리카의 흑인에 가서 복음 전해보니까 흑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격하고 보니까 똑같은 예수님, 중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 어디 가서 보니까 똑같은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성도끼리는 한 형제 자매예요. 모든 담을 다 흐시고 한 형제 자매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베드로가 원래는 유대인으로서 이거 위법이다, 불법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신에게 와서 얘기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어떤 습관보다, 어떤 가문보다, 어떤 가풍보다, 어떤 관습보다, 어떤 나라법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 순종해야 될 일이에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유대인으로서의 이방인이 만날 수 없는 그 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양하지 않고 왔다, 이방인에게 왔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유대와 이방인의 모든 담이 허물어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때문에, 내 관습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얘기 들어보면 나는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빨리 버리세요. 주님께서 이래 하면 주님께 따라가는 거지 왜 나가 있습니까? 나는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를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가 본 것은 천사였지요. 그런데 천사를 표현하기로 흰 옷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가끔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 자신을 존중하고 숭배해서 전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내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도다, 잘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도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듣습니다. 부목사님이 설교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앉아서 듣고, 딴 데 가서도 듣고, 그런 마음이라야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전도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을 줄을 깨달았도다. 아마 베드로에게는 굉장한 충격과 변화일 것입니다. 유대인만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베드로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고,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른 경건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악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경배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게 살아도 최고 복받은 사람인 줄 알고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당당하게 누가 앞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최고 이 세상에 복받은 사람이다. 당신들이 아무리 말해도 다 죽을 때 놔놓고 가지만 나는 천국을 보장받고 있다. 아멘.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 분이에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딱 나가면 전부 다 외모로 봅니다. 얼굴만 본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직업은 뭡니까? 가문은 뭡니까? 키는 얼마나 됩니까?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외모 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키 적은 저 같은 사람은 부담스러워요. 전부 다 눈 아래 봐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 그래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고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 있든 없든 배웠든 안 배웠든 배경이 뭐든지 다 성도야. 다 성도. 아멘. 이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 이러면 우리는 다 한 공동체예요. 아멘. 다 소중하고 귀하고 성도가 성도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영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 못 배워, 돈도 없네, 이런 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다 이러지 말고 한 성도를 소중히 여기시.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원받은 성도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낸 말씀. 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하기를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죄 용서받는다 할 때는 속죄의 복음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의미에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이렇게 의롭게 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화평의 복음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원수 사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공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화목되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끼리 싸우고 다투는 건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화평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되게 하셨는데 성도끼리는 화평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비질일 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단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화평의 복음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게 말씀하신 곧 요한이 그 세례로 반포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로 두루 전파된 것은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요한 때부터. 요한 때부터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여기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그 사건을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해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세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세례 베풀 때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인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 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공생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요.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사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게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지방의 사람들 보기에는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키가 자라고 나사렛 살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하셔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의 증인이다. 그 나사렛 예수와 3년 동안 함께 그하고 함께 먹고 그가 행하시는 것을 다 봤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봤다. 나는 거기에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러운 말인데 순교 죽음을 결심하고 자기 말을 바르게 말하는 게 그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 중 하나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건 사실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이 아니에요. 아편이 아니에요. 망상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니라.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가 부활해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가르치셨다. 나는 거기에 증인이다. 확실히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된 자요, 죄 용서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한 번 죽어요.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에 거기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지옥 심판이 있다고. 그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심판, 천지 창조를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 구원을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심판을 아들인 예수 통해서 하시고 기도 응답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판주도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가 메시아를 통해서 죄의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3절 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2000년 동안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없어요.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증거될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 성령의 역사라야 그래요. 말씀 들을 때 귀신도 떠나가고 치료도 되어지고 때로는 회개도 되어지고 때로는 영적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고 인도받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함을 믿으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함을 믿으시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실 말미암아 놀라니 깜짝 놀라고요. 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구나. 우리 같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방언을 말하며 주를 찬송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받음을 거하말해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천주교는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세례를 자꾸 믿든 안 믿든 줘요. 그게 아니에요. 세례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세례받아야 구원받았으니까 표로서 세례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일가 지적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니까 막 은혜가 충만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며칠이라도 더 전해주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 되시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 그 사람이 복 있는 성도예요. 아멘. 아따 말씀 오늘 되게 기네 이러지 말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꿀송이같이 달기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 그렇지않아 학교 종강 시간다 해서 예배드리달라 해서 가서 제가 금보다 사모할 말씀 이래서 했어요. 설교는 여기서 끝내도 되니까 녹음할 때나 그렇게 해도 너무 길면 끊어주세요. 근데 여기는 못 끊겠어요. 그냥 불편하긴 해요. 이렇게 무슨 쓱 나가는 게. 이제 끊었으니까 오만 말 해도 되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왕 중에 최고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도 복받고 다른 사람 복받았는데 복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다.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냐?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날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아멘. 그런 복을 주. 또 어떤 복을 주셨느냐? 모든 복 받은 사람이 기준이에요. 선한 왕은 내 종 다윗의 길에 행하여, 악한 왕은 내 종 다윗의 길에서 떠나서 기준되는 복을 받았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어느 장로님 같이 예수님 잘 믿고 복 받고 하라 이런 거. 어느 권사님 같이, 어느 집사님 같이 그런 사람 되는 거 좋잖아요. 싫어요. 왕 중에 최고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역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았어요. 전성 기술을. 솔로몬은 아버지 때문에 누린 거고
다윗 시대의 최고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다윗이 여러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찬양도 잘하고 뭐 군사 전략도 다 잘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잘해요. 그 근본 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사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성경 열심히 읽어라,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같이 달고 사모하는 이 다윗이 그런 복을 받았다.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며칠이라도 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더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말씀 전할 때 베드로 같은 증인으로 겸손히 주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며 준비된 자를 만나는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